목요 묵상 세미나 제7장 묵상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6장 묵상과 영성에서 우리의 묵상과 영성은 사랑의 집에 거하는 묵상과 영성이고 하나님께 속하는 묵상과 영성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묵상과 영성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묵상과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목요 묵상 세미나 마지막 시간으로 묵상의 길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6장에 걸쳐 말씀 묵상과 관련해 몇몇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말씀의 균형, 2장 묵상의 의미, 3장 묵상의 능력, 4장 묵상의 준비, 5장 묵상의 방해, 6장 묵상과 영성, 그리고 오늘 7장 묵상의 길입니다.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말씀 묵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길은 묵상을 할 때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하는지, 곧 묵상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묵상은 일정하고 질서가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정하고 질서적인 방법을 통해 더 깊고 온전하고 풍성한 묵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묵상과 관련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더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묵상을 하는 데는 방법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말씀 묵상은 방법에 제한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묵상은 반드시 묵상의 순서를 따라서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곧 성령으로 말씀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방법은 하나의 지침이고 참고일 뿐입니다. 묵상의 방법으로 묵상의 길, 첫째는 기도입니다. 묵상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기도는 묵상을 여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행하셔서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씀은 생명과 구원, 치유와 회복, 응답과 소망의 말씀이 되고 영혼과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성령의 임재와 행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없이는 묵상은 자칫 자의적인 묵상이 되거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둘째, 읽기입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몇 번이고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셋째가 듣기입니다. 읽으며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 듣는 것입니다. 실은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에서 주님께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매일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당신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 묵상의 목적은 성경을 공부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사상을 얻는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라.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들으려고 조바심 내지도 말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저 그분 안에서 쉬며 들을 때 성령이 말씀하실 것이다. 묵상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만남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게 오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존재가 되시고 인격이 되시고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 속에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에 대해 찾고 교훈을 찾으려 하지 말라. 물 흐르듯 묵상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기록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록으로 정리됩니다. 기록으로 분명해지고 기록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짧은 메모나 한 단어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생각과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도 주님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의 시간에 주님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기도는 그날의 묵상을 크게 어우르게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가 나눔입니다. 묵상은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발견한 진리, 내가 품은 소망, 내가 내린 결단,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으로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고 우리의 영성은 더 풍성해집니다. 연대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목요 묵상 세미나를 마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줌에서 묵상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 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톡에다 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시간은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편안한 시간으로 정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